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가 임신을 하여서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벗겨주셨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라헬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아들 하나를 더 주시면 좋겠다는 뜻으로 그 아이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였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0장의 말씀을 갖고 광활한 대지의 운명을 맡겨야 합니다. 광활한 대지의 운명을 맡겨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의 경쟁은 점입가경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야곱과 에서 간의 그 경쟁을 우리 모두가 또 떠올리게 되지요. 이 두 여인은 여종인 비라와 또 실바를 통해 두 명의 아들들을 각각 얻었는데 그들은 이제 또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도구 삼아서 경쟁을 이어갑니다. 볼이 거둘 때 레아의 첫 아들인 르우벤은 임신에 효과가 있다는 자귀나무, 또 다른 말로는 합판채라고 하는 그 나무를 구해서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주게 됩니다. 이에 자녀를 낳지 못한 동생 라헬은 그 자귀나무를 언니에게 요구하게 되지요. 그러자 언니가 이것을 주게 되고 언니 레아는 대신에 남편 야곱과 함께 하룻밤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태가 열려 자녀를 잉태한 것은 자귀나무를 가진 라헬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언니인 레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쳤던 언니 레아의 태를 여시고 다섯 번째 아들인 이사갈과 여섯 번째 아들인 스불론을 낳게 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딸 디나까지 낳게 하시지요. 레아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후한 선물을 레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자귀나무 합판체를 사용하고도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또 한 번의 인간적인 방법이 수포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시녀를 통해서 아들들을 얻었지만 라헬 자신의 몸으로 낳은 자녀는 아니었기에 라헬은 여전히 부족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인간적인 방법인 여종 비라를 통한 방법으로 성에 차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언니 레아로부터 자귀나무 합판체를 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녀를 낳아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자녀를 낳으려고 하는 라헬의 두 번째 인간적인 노력 역시 무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야곱의 베델의 사건 이후에 오늘에 이르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또 아버지 이삭이 낳은 그 자녀들의 4배에 이르는 가족을 야곱이 이루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과 과정들은 비록 지극히 인간적인 일들의 연속이고 또한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찼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모으고 또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십니다. 그러나 이 말이 우리의 인간적인 행위가 정당하다거나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하는 뜻은 아닌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요. 우리는 창세기 28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시는
베델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자 하던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지요. 여기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또한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 모든 것을 모아서 하나님인 내가 그 모든 것들로 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뜻을 휘어지게 하면 내가 다시 그것을 펴고 내가 내 뜻을 엉뚱한 방식으로 풀어가면 내가 다시 그것을 바르게 해서 내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인간의 시기와 질투, 경쟁과 인간적인 모든 시도와 방법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좋은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해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배달의 약속을 이루셔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인간이 도모한 그 모든 상황과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을 읽을 때면 장준하 선생이 떠오릅니다. 사상계를 발간하고 그는 일본에서 신학을 공부했던 자인데 항일 운동에도 뛰어들었던 장준하 선생은 그의 일생을 기록한 돌베개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쓰게 됩니다. 근데 그 책에 바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야곱의 돌베개 이야기는 내가 결혼 일주일 만에 남기고 떠난 아내에게 일본군 탈출의 경우 그 암호로 약속했던 말이다. 마침내 나는 그 암호를 사용하였다. 앞이 보이지 않는 대륙에 발을 옮기며 내가 벨 돌베개를 찾는다 하였다. 어느 시점에 내가 베어야 할 그 돌베개가 나를 기다리겠는가 라고 썼다. 그 후에 나는 돌베개를 베고 중원 6천리를 걸으며 잠을 잤고 지새웠고 꿈을 꾸기도 하였다. 나의 중원 땅 2년은 바로 나의 돌베개였다. 아니 그것이 나의 축복받는 돌베개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떠난 그 길 위에서 배웠던 그 돌베개가 결국 해방의 기쁨으로 이어지게 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을 장준하 선생은 그 중원 6천리의 길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레아와 라헬, 야곱과 또 뒤에 나오는 라반, 이들 모두가 벌이는 그 모든 일들을 가로질러서 하나님께서 돌베개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적인 상황들을 지나시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돌베개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여시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시고 라헬을 기억하셔서 마침내 그의 태를 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한두 가지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해지고 여러 일들이 발생하면 안절부절하게 되지요. 그리고 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십니다. 레아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라헬도 돌보십니다. 야곱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에서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손이 짧지 않으신 것이죠.
그렇게 모든 인생의 길을 열어가시는 분이 바로 이런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베델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다 이루시기까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모두가 한번 좀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돌베개는 무엇인가? 앞에서 말씀드린 장준하 선생처럼 내가 뵐 돌베개가 있는가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장준하 선생의 돌베개라고 하는 제목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944년 7월 7일 이날은 광활한 대지에 나의 운명을 맡기던 날이다. 이 문장을 따서 오늘의 설교의 제목을 지은 것이기도 한데요. 광야에 운명을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돌베개는 찾아집니다. 광활한 대지에 나의 운명을 맡길 때 그때 우리는 마침내 내가 뵐 돌베개를 베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베개를 벨 때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마침내 깨닫게 되어서 그곳에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우리의 운명을 맡겨야 합니다. 가장 넓은 대지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운명을 맡기고 그분께 그 대지에 뛰어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디선가 보았던 글 중에 삶 속에 뛰어드십시오라고 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시 같은 내용이었는데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단지 숨을 내쉬고 들이쉬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삶이란 흥분을 안겨주는 사건이니까요. 당신은 정말 충분히 살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진실로 삶 속에 뛰어드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물가에서 몸을 떨며 서 있으십니까? 우리 앞에 펼쳐질 하나님의 약속,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 길을 반드시 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모두는 믿고 광활한 대지에 뛰어들어 그렇게 한번 마지막인 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은 바로 광야에 뛰어드는 자 모험가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허락해 주신 인생의 수많은 사건들을 하나님이 주신 광활한 대지로 여기고 그 사건 속으로 뛰어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뛰어들 때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만이 베고 나만이 찾을 수 있는 그 돌베개를 찾고 베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광활한 대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과감하게 또 용기 있게 뛰어드는 모든 새벽 돌베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또한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간의 수만 가지 의도와 계획, 심지어 질투와 시기, 속임수가 오가는 가운데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엉망진창인 인생 속에서 좌충우돌 하는 인간들의 선택 가운데 진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곱 같은 우리 인생에, 레아와 라헬 같은 우리 인생에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이 허락해 주신 다양한 삶의 사건 가운데, 또한 사연 가운데 과감히 뛰어들어
이 하루 주의 돌베개를 베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